첫 번 수요 중보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랑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회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을 옮기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해오던 수요 저녁 기도회를 낮에 옮기는 거 쉽지는 않은 결정이고 사실은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수요기도회가 정말 여러 가지 생활 대표단이 바뀌면서 모이기가 쉽지 않고 이 새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저 한 얼마 허구는 게 너무 하는 게 죄송하고 또 예배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목적은 나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기도다운 기도해보자,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회 안나 권사회 일나전다 기도의 용사들 역전의 일꾼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솔직히 얼마나 나오실까 하는데 많이 나와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어서 어른들에게 끝나고 나올 때 떡을 드릴 겁니다. 드시고 힘을 앞에서 이 기도의 날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교회가 해야지 힘을 얻고 또 개인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다 사도행전을 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된 이유가 몇 가지인데 첫째는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회복과 부흥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시작이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어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을 풀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성령 행전이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걸 알려준 것이 이 사도행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고 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루살렘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보겠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도들과 120명이 마가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교회 시작되고 곳곳마다 기도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누면서 기도의 힘을 깨닫고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 능력 은총을 경험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되기 바라고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쓴 사람인데 바울의 평생의 여정에 많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부른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 명하시고 칭찬하신 날 기록했노라. 이 처음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심과 부활 승전까지 기록했고 이제 그 이후의 것을 이제 기록해 주려는 것입니다. 3절, 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나는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리라.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있다가 승천하신다고 40일 동안 뭐 하셨느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일, 이걸 집중적으로, 이게 뭘까 하면요, 3년 동안 제자에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총정리해 주는 거예요. 총정리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 맡긴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목적이 하나님 나라 세운 것이고, 예수님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자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니까 실망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시니까 얘 메시아 맞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독립하실 것이죠?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언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신경 꺼. 언제 하나님께 맡겨. 그럼 뭐 할까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나라 위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8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내서 모든 세상 하나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연식이 되셨기 때문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생각 안 나시겠죠?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땅, 주권, 국민. 이거 생각나세요? 그럼 굉장히 머리가 괜찮으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다스린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는 왕권이 있는 게 나라지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나라 민족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당시 제자들은 유대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고 하나님을 맡기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장차 올 것이다. 이 중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말씀. 첫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3절 말씀에 그 권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하는 증거로 신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불러서 40일 동안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압제 속에 있어가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고 메시아가 오신 건 구원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땅 하나님 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하는 겁니다. 사명도 믿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제자를 택하고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실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할 날 많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점겨갔을 것이요 그것은 너희 순교하시리라. 잘 보세요. 제자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많아지게 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겨자씨만 믿으면 어떻게 되겠다. 겨자씨 아시죠? 보셨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세요? 연필을 잘 깎아가지고 백지에 톡 찍은 정도가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가 심기어지면 싹이 나서 2, 3m 큰 겨자나무가 돼요. 예수님 말씀 잘 보세요. 제자는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님은 겨자씨만 믿음이 있어도 질문과 대답 차이가 나죠. 이걸 보니까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은 양의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냐, 질량, 지금 질의 문제라고요. 남복이 믿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겨지면 그 믿음이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뽑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그거예요. 우리 이 공격은요, 그거요. 아이고, 안 돼. 틀렸어. 못해.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일이야. 안 되는 거야. 못해. 불가능해. 힘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심어져, 세상에. 어려워. 힘들어. 요즘 경제가 어려워. 전도가 힘들어. 뭐가 어려워. 힘도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해, 못해. 다 못해 신앙인가?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뭘로 살 거예요? 이 믿음을 치고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예수의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지라. 맹인 대신 고쳐졌어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한 번 안수받고 낫는다는 거 얼마큼 믿어집니까? 예수님 부르십니다. 내가 능히 이해할 줄 믿느냐. 이 맹인들의 심령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 살리고 뭐 눈물 다 뜨게 하고 다 걷게 한다는 소문 많이 들었는데 중병이 일어나는데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까요? 믿자 뭐냐 한번 들이대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반신반의했을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고쳐줄 건 믿어? 항상 예수님 믿음을 물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하지요. 믿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서 되면 좋아 안 되면 말고 하는 반신반의인 거야. 얼만큼 믿는 거야. 근데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지면서 믿음대로, 눈 떠라가 아니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믿고 기도하나요?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염려가 안 돼요. 염려가 생기지만 그 염려가 나를 휘두르지 않아요. 염려, 걱정, 문제 휘둘지 않아요. 인간의 염려가 생기는데 말씀을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을 못해요. 염려를 못해요. 염려해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어머,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해보려 해도 그냥 잠이 와. 걱정하려고 걱정이 안 돼요. 어떡할 거예요? 걱정이 상가 생기지만 그게 나를 짓누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는 평생 예수 믿어줬는데 어떻게 살아오셨어? 우리 교회 50년인데 50년 교회가 어떻게 왔게요? 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정원축을 했게요? 우리 교회가 성정원축하고 이제 바로 이 땅에서 이제 막 부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코로나 2년에 동안 그냥 다 뭘 못해서 난 좀 속상하긴 하는데 다른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신동이 축복받았다고. 코로나 오기 전에 성정원축 끝냈다고. 할렐루야.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간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목사님들 와서 그러더라고요. 신정이 복 받았다고. 코로나 오기 전에 이거 올 줄 알았나? 하나님이 하셨지 뭐. 믿음대로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참 사람도 이상한 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그런데 끝나고 회의합시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5분 사이에 달라져. 그러게 뭐 나서 어이구 큰일 나, 이거 요즘 헌금 많이 안 들어, 경제도 정도 있나. 아까 하면 한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게 맞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해봅시다, 합시다. 이게 믿음이죠. 회의할 때도. 아재 틀려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이 연약해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정하신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든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뜻을 정하시고 이거 네가 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해라 그러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말을 지내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얼마 힘든 시절 보냈는데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새해를 짜가면서 뭐 희년이 이거 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획하면서 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 자신이 연약 부족하고 무기력해 보여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요. 내가 하면 못하죠. 내가 하려니까 그러죠. 하나님 하시는데 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요당 홍해 갈 때 모세 보고 네가 갈라 그러지 않았어. 앞으로 나가 내가 갈라줄게 그러지. 요당으로도 마찬가지죠. 네가 갈라라, 가라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성 돌아 내가 무너뜨려줄게. 순종만 해.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도 못해요.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앞에 닥친 일이 엄청나도 두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갈라질 때도 언약궤 없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갈라졌어요. 그 전까지 안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일하신 거죠. 우리의 믿음 보고 일하십니다. 영국 선교사 걸레디스 아이월드라는 여자 선교사가 2차 전전에 중국에 사역했습니다. 일본군의 중국을 북부를 점령할 때 100여 명의 고아들 데리고 깊은 산 양쟁 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거기서 산소대 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얘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그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뜬 눈을 세웠는데, 밤을 세웠는데, 다음에 12살 된 소녀 한 명이 와서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이끌고 나오고 뭐 이런 걸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선교사한테. 12살 소녀가 힘내라고 모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를 기다렸대요. 난 모세가 아니야. 그때 이 아이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난 모세가 아니에요. 난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난 모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 중요한 게 내 하나님 어떻게 믿냐가 중요한 거지. 내 뭘 하려면 걱정되고 민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순종만 하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믿음 통해 우리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 문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애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레를 베풀어서 얼마 더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 오신데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 받은 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용기와 담대의 능력을 주시거든요. 육절 다시 보면 그들 모였을 때 예수께서 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에 있다니까 아니 그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세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일생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의 능력을 노력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한다.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내가 전도한 게 내 말주변으로 웅변조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는 능력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말을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외적으로는 능력이 다는 거죠. 내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든지 따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앞에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듣고 마가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14절에 여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가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마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죄에 매여 있는 사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 풀어내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 메시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로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다. 기도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 아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쉽기도 합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 욕심이 너무 커서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충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쫓아가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과 선입견과 자존심과 편견 이런 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소원, 자기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거나 포장을 해요. 저는
교회에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뭐 어떤 일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데 끝까지 맞선 사람들 보면 참 이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뜻은 한 개에 두 개예요. 하나예요. 벌써 토론하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의 뜻으로 이 합이 일치되는 게 이 합이 돼. 이게 교회거든요. 그럼 둘이 맞으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죠. 둘 다 틀렸거나. 우리 다른 단체가 다르게 교회는 모여서 회의할 때 이건 하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뭐가 하나든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뜻에다가 잘 싸워요. 내가 이게 내가 맞대요. 처칠 수상이 국무회의를 하다가 잠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근데 그 국무회 장관들 중에 자기 반대파가 있었거든요. 자, 수상이 중요한 나라인데 졸고 있다고 소리 팍 질렀더니 딱 뜨더니 아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할 말이 없지. 하도 복잡하니까 장관 눈 감고 기도한 그걸 보고 딱 좋은다 그러는데 아니 기도했다고. 일하다가 좀 복잡해지면 잠깐 멈추고 토론 멈추고 기도하고 하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요. 기도해 줘도 알 수 있거든요. 평소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기도는 또 하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결단 가지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도 분별해서 우리의 힘으로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 힘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2제자는 주를 위해 감옥이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약속했지만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기세의 동산에 선생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3명 데리고 내가 심히 괴로우니 함께 깨어 있었는데 깨어 있고 그냥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더니 시험에 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예수님 뭐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하시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 성령과 드리는 목숨 걸고 나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힘을 얻기 때문이죠. 이 수요 기도회를 중보 기도회로 하고 여러분을 오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일꾼들을 모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정말 기도할 때 기도가 자꾸 약해지려고 그래요. 아시는 대로 실록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 잡고 내려오자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잡아서 기도해야 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더니 하루 종일 안 들어오니까 이겼다. 이걸 말하면 뭘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싸움이 자꾸 패배한 이유는 기도하는 손이 자꾸 내려와서 그렇다는 거죠. 왜 중보 기도입니까? 중보는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주의 종들을 위해서 교회를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론과 손잡고 사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합심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합심의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모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고 저희들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이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러면 이모는 위에 더하시리라. 주의를 하라 그러면 아우 사는 게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자꾸 여러 가지 얘기. 이거 좀 정리되면 안정되면 여유 생기면 언제 여유가 생길까요? 언제쯤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까요? 딱 하면서 죽으면. 죽기 전까지는 항상 일이 많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지 말라는 게 순서를 중요시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고 신앙의 전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나가십시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 훈련받고 성령 이끌림 받아가면 성령께서 가정적으로 인도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기도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자모자 차고 넘친 적 없어요.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죽으실 그날까지, 접상 날까지 힘써 기도해서 주신 은혜로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시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삶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가 모일 때 힘 주셔서 응답하시고 영적사에 승리하고 삶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희년을 맞이하면서 수요 중보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중보를 축복해 주시어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어서 기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하나 되어서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되고 삶을 감당하고 종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